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13일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고 오늘 에스겔서 36장과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으로 넘어가는 11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흩어진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 구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땅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사이에 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구원을 받을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의 구속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속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헤어나오기에는 너무도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정복하고 억누르고 있던 자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소유한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상대로 자유와 독립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였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완전한 멸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된 지 70년이 지난 때에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 말씀하신 때가 이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이 연합군에 붙이시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포로 해방 칙령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사역의 결과로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그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걸쳐 늘상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그 애굽 땅에서 구속받은 것도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잠족들이 지배를 당하였을 때도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없으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불완전하고 허물과 죄 외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인류 구원 계획을 이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에 따른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우리 스스로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다만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항상 믿고 의심치 말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다시 읽어보시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라는 말씀이 70회 가량 나오는데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되 심판도 단행하시고 구원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지나지 않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저 얻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고 모든 행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불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마땅하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창조는 재창조, 곧 구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과 모든 행동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사도 바울은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의 영광입니까? 우리 자신의 명예입니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즐기는 것 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멸망의 세상에 속한 그런 허망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목적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모든 주어진 범사를 그렇게 감사하며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장차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의 합당한 의무고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나눠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신 그 말씀입니다. 음행을 저질렀을 때, 간음을 저질렀을 때 이 당시에는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당연히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간음해서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렇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말씀합니다. 무엇을 적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유추해보 생각해 볼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어떤 죄를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양심에 분명히 찔렸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는데, 정확히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쓴 내용을 보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오직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자에게 했던 말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 때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타락한 본성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원죄를 사함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은 지금 관계적으로는 의인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을 함께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럴 권한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 자신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땅이 굽혀서 무엇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쓰셨을 것이고 너도 이렇게 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라고. 그럼 분명히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우리 양심에 돌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부터 바라보고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물론 그 사람의 죄를 따라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타협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지금 그들에 대한 반응이 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대하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나 악함이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은혜고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신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보는 게는 쉽지만은 내 자신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욕한다면 최소한 내 자신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욕을 하면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큰 문제지요. 욕하는 게 맞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 나가야 되고 성장하면서 때가 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많이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 감정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대원교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